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의 주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Suffering God, 고난의 주님. 우리는 40일간의 지난 사순절의 기간을 이제 마감하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리는 고난 주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고난 주간은 참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고난에 집중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온갖 우리의 고통, 그것으로 인한 두려움, 또 염려로 사로잡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강조되고 집중되어야 할 이 4월달이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전 세계 뉴스의 헤드라인에서 지금 밀려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나의 고통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한 T.S. 엘리어트의 말처럼 생명이 넘쳐나야 할 이 4월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는 더 이상 낭만과 소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부족한 의료시설로 날로 늘어나는 확진자들을 다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죽어가는 가족들을 보내면서도 곁에서 함께 임종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마지막 인사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이들은 실직을 하거나 사업장의 문을 닫아야 하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나는 고통스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대부분이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집에 갇혀 있어야 하고 모임도 가질 수 없고, 또 아이들 개학이 늦어지면서 집에서 아이들과 씨름해야 하는 그런 답답하고 지루하고 불편한 삶을 보내면서 고난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난하고 낙후된 제3세계의 사람들이 볼 때는 참 편안한 시설과 안전한 집에 잠시 갇혀있는 우리들이 이것을 고난이라고 말할 때 아마도 그들은 우리를 잘 이해하지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런 고난은 사실 고난이라기보다 불편함이라는 단어가 더 적합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불편함을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고통은 이런 면에서 주관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크든 작든 서로 다른 종류의 고통에 신음하며 살아간다는 면에서 고통은 참 보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 이후에 힘든 광야의 생활을 지내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정말 오래 걸어야 됐고, 또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았고 마실 것이 충분하지 않은 그런 불편한 삶을 경험할 때 출애굽에 대한 그런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모세에게 강청합니다. 자기들을 살려주시도록
간구합니다. 모세가 이를 듣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면서 이 백성을 구해 주시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노수로 뱀을 달아서 장대에 높이 달라고 하십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모세가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았을 때 뱀에 물렸을지라도 그 노뱀을 쳐다만 보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정말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인간을 향한 자비의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대 높이 달린 그 노뱀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이 장대 높이 달린 이 노뱀은 과연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로 예수님께서 해주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모세가 놋을 만들어서 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들어 올린 것처럼 바로 인자도, 바로 예수님 자신도 높이 들려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 높이 들린 이 놋뱀은 바로 십자가에 높이 들려 죽으실 바로 예수님 자신을 예표하는 것이었죠.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의 놋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만 봐도 그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의 약속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계속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14절부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곳곳에서 여러분 들려오는 고통의 소리들은 마치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우리에게 연상시킵니다. 우리는 어디서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온 인류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외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인류를 위해서 보내주신 유일한 소망이요 유일한 길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은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쳐다보기만 해도 살아났던 것처럼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어떤 실패가 있었든지 간에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든지 간에, 어떠한 죄에 사로잡혀 있든지 간에, 어떠한 두려움과 염려가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든지,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기 시작할 때 바로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게 하실 것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여러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나타내기 위한 어떤 종교적인 표시나 아름다운 장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십자가는 그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 십자가 형벌 제도는 로마 제국에서 가장 흉악한 흉악범을 처형하는 형벌 제도였습니다. 이 십자가 형벌 제도는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잔인한 형벌 제도였기 때문에 로마 시민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노예나 강도나 반란을 일으킨 범죄자들에게 이 십자가형을 집행했다고 합니다. 십자가는 당시 로마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너무나 혐오스러운, 그런 혐오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1세기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굉장히 파워풀하고 강한 용사의 이미지, 그런 모든 것이 가능한 그런 강력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이스라엘 모든 원수들을 친히 물리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구약의 역사의 스토리 가운데 수많은 간증들, 기록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려고 할 때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치신 그런 사건, 또 여호사밧 왕이 그 군대가 적군이 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진했을 때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복병을 통해서 모든 원수들을 치신 사건.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고 하나님이 친히 물리치신 원수를 잠잠케 하신 그런 놀라운 일들의 스토리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로 약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은 절대로 죽을 수 없는 존재, 그런 강력한 존재로 이해했던 것이 바로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강한 용사이신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을 로마 제국에서 속박해서 건져주시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고난당하는 메시아, 죽임당하는 메시아, 약한 메시아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이 고난받고 죽임당하실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왕, 나는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란다. 나는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1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영어 성경에서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잘 사용해서 번역으로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The Son of Man must suffer, must be killed, must be raised. 그래서 무엇입니까? 인자는 반드시 고난당해야 하고 반드시 죽임당해야 하고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반드시 거절받고 반드시 죽임당하고 반드시 부활할 그런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정치적인 메시아로 살려고 하시다가 안타깝게 실패해서 붙잡히고 어쩌다가 불쌍하게 객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죽음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속죄양으로 죽기 위해서 오신 그분의 죽음은 의도적인 죽음이요, 자원하는 죽음이요, 계획된 죽음이요, 목적 있는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주님은 스스로 하늘 높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넘겨지거나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지거나 로마 군인에 의해서 넘겨지거나 종교 지도자들에서 넘겨지신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한 신학자고 또 목회자였던 존 스토트는 그의 책 The Cross of Christ,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죽음에 넘긴 것은 그들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위한 사랑하신 하나님이셨다. 겉으로 보기에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부당하게 넘겨진 것 같지만 십자가의 죽음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섬김을 받은 곳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예수님의 사명이요 미션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후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그 메시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여러분, 그는 누구를 말합니까? 700년 후에 오실 십자가에 죽으실 바로 예수님을 이사야 선지자는 미리 보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700년 후에 이사야의 예언 그대로 오셔서 약 2000년 전 바로 오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조롱을 당하셨고 침뱉음을 당하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벌거벗김을 당하셨습니다. 그의 양팔은 나무에 못 박혔고 그의 팔은 기둥에 못 박혔고 공중 위에 높이 들리셨습니다. 인간이 고통받을 수 있는 가장 최대, 가장 극심한 고통의 형벌을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받으신 것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큰 소리를 지르시면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끝까지 다 이루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명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두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빛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질병을 치료하셨고, 마침내 우리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그는 십자가에서 사단의 모든 죽음의 관세를 파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를 바라보는 자마다 참 생명과 소망과 능력과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어둠 가운데 비추는 소망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존귀하게 여기시기에 그분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능력으로 여러분의 이 위기를 능히 이겨내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 소망이십니다. 이 십자가의 예수님은 능력이십니다. 이 십자가의 예수님은 우리의 회복이시며 우리의 평안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죽음을 기리는 이 성금요일은 장례식이나 추도식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재헌신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십자가의 죽음의 놀라운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승리를 선포하고 기뻐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 땅에 고난의 주로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생명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참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인생의 위기의 시간을 이겨내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아직 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주셨으니 이는 여러분이 그를 믿을 때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생의 선물과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주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시간 있는 그곳에서 두 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얹고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당신을 바라봅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당신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됨을 내가 믿기 원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따르기를 원하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이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고통의 시간을 지금 지나고 계십니까? 오늘 인생의 문제들과 이 고통 가운데 높이 들리신 구원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연약함과 두려움을 해결하신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안에 어둠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문제를 이길 참 소망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생의 고통을 시간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통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 떨고 있는 영혼들이 두려워 말라 말씀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참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를 바라볼 때 하나님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모든 문제의 어둠이 떠나가고 참 소망의 영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으로 임하셔서 자유케 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게 해 주십시오. 모든 죽음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우울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두려움의 영이 떠나가고 십자가에 달리신 참소망 되신 예수의 능력과 은혜가 한 사람 한 사람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무는 자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까지 주님을 따라야 합니까? 예수님 만남까지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회복까지입니까? 아닙니다. 십자가까지 주님을 따르기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고난까지도 따라가며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할렐루야. 주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하나님 임하여 주십시오.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를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죽었다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우리의 고난을 당하신 주님, 고난 당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우리 위해 자신을 버려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의 인생이 주님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우리의 나라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의 보혈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를 주의 것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고난의 주를 따라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워십 프론티어 형제 자매들 위해, 가정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온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밤 되십시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